추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인사할 때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뒤 조합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앞에 메리는 따오고 크리스마스는 아직 아니니까 추석, 그래서 메리 추석 네 글자로 앞뒤 조합원들하고, 근데 웃으면서 좀 해야 돼요. 웃으면서.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추석. 농담 한마디 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었을 것 같아요?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중학교 때 한자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가 뭔가 추석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뜻을 쓰라는데 제가 추석이면 가을초에 저녁석이니까 거기다 답을 가을 저녁이라고 썼는데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틀린 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일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다른 때보다 좀 짧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이 조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처럼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청소년기까지 이 다윗의 직업은 뭐였는가 하면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고대에 양을 치는 목자,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목자는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귀티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과 어울려서 양을 쳤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양의 특성, 양의 속성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 참 얼마나 탁월한 신앙시인지 몰라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든지 그 지역, 팔레스타인이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을 치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우선 이제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건조하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만 없는 게 아니죠. 양들이 먹고 자랄 목초도 많이 부족합니다. 건조한 기후에다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 요단 계곡이 있어요. 요단 계곡이 상당히 깁니다. 위에서부터 쭉 긴데 이건 이제 오늘날 과학 이론은 판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요단 계곡이 생겼는데 요단 계곡이 굉장히 험준해요. 그 험준한 이 계곡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있어서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돌도 또 많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베들레헴 그쪽에 가면 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엔 굉장히 험준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는 맹수들이 없지만 이 고대에는 그곳에 뭐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뭐 이런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요단 계곡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도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치는 것이 어려웠겠는가. 그래서 양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양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본인이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때때로 넉넉하게 이 꼴을 공급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목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런 심정을 경험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에게 그 완벽하게 양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충분한 꼴과 물을 제공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안타까움에 비견해서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 이상의 그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다윗의 고백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바로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양의 속성, 특성이 있어요.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누우려고 하면 꼴을 배불리 먹어야만 눕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가 풍성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을 눕게 하려면 그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서 풍성하게 먹지 아니하면 누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포만감 속에서 누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반쯤 누워서요, 그 포만감 가운데,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죠.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쉬고 있는, 되새김질하고 있는 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그렇게 양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흔쾌히 아멘이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정표하고요, 나의 그 기대치하고가 다른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시정각에 울립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는가,
왜 나를 박대하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정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는요, 양이 목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넉넉한 장소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 지역은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양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녀야 돼요. 한 곳에 정주하여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릉 가다 보면 그 대관령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양들을 키워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한 자리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다 유목민 생활을 해요. 들판에서 자고 들판에서 양들을 이끌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느 곳에 마실 물이 있는지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그 아프리카 평원에서 그 누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어요. 또 얼룩말 같은 게 있어요. 그 누나 얼룩말이 막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그 이동하는 걸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로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누와 얼룩말이 그 이동하는 거리가 3,500km래요. 3,500km를 그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걸 보면 막 신비롭기까지 하죠. 막 강을 건너다가 강 속에 있는 악어에게 막 잡혀 먹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동합니다. 왜 이동하는가? 여러분, 이걸 과학자들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먹이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가 3,500km 밖에 먹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가면 남대천이 있죠? 남대천이 있습니다. 그 남대천에 연어떼가 몰려와서 거기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이 연어가 거기에서 부화가 되면 강에서 바다로 나와요. 바다로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알래스카까지 가요. 저 북미 대륙 끄트머리 태평양을 건너간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부화된 연어 한 마리가 알래스카까지 간다고. 그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알을 낳고 또 부화시키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신비가 아니고는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이죠. 이 누나 얼룩말 같은 경우는 그 수천 킬로미터 밖에 이 목초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본능적으로 그곳에 대이동을 하는데, 이 양은요 그런 능력도 없다고 그래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할 능력이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에게는 자기가 먹고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라는 거죠. 목자가 인도해야만 양은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같이 무지하고 양같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목자이시기 때문에 꼴을 먹고 누이시려면 배불러야 눕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언제든지 물을 마시게 하고 쉼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추석 하루 전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때때로 험한 산을 넘어가기도 해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왜 이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가? 목자가 우리를 생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가? 그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골짜기 너머에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형편 상황이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푸른 초원이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가 있으니 이 골짜기를 넘어가는데 우리들만 가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시죠.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즉각적으로 다루시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계는 내버려 두시는 징계가 있어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강팍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곳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에게 우해가 올 것 같으면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 근데 걱정하는데 몇 사람 보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 사망의 골짜기는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요. 사망의 골짜기는 터널입니다. 터널은 지나가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밝은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면 곧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추석 연휴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은 이 교회 강대성 앞에 다 털어놓고 가세요. 가끔 보면 기도할 때 털어놨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다 가지고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다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소각시켜 주실 거예요. 왜 가지고 가냐고. 왜 가지고 가는 분 계시면 제가 쫓아가 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순간적이에요. 잠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근데 이 걱정이 잠을 못 자게 할 만큼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불평불만을 할 만큼 걱정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미사강변교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깐 그 골짜기 통과하는 동안,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그런 다음에는 싱싱한 꼴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양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집생활,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면 그 모여있던 양들 중에 한두 마리 희생시키는 것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요. 그 양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대로, 그 양들이 자기 옆에서 한두 마리가 맹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걸 그냥 태연하게 보고 있어요. 양들이. 그게 자기 보호예요. 그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신체적인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양에게는요,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땅 문서가 두둑하게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두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고 그걸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갑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거든요. 갑부는 또 갑부인 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행복한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앞으로 부자 되길 바랍니다. 네, 부자 돼도 겸손하게 부자가 되셔야 돼요. 부자 된 거 가지고 어깨에다 힘주면 하나님이, 부자는 약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 힘은 없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내게 없지만, 난 건강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어. 은행에 대출이 많아. 그거 언제 갚을지 몰라.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지도 몰라. 그게 나요. 내가 나를 지킬 만한 무기가 나에게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맹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늑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심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오랫동안 길렀던 경험 많은 목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 맹수가 가까이에서 막 지근거리에 와서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눕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이제 양을 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언제 눕는가?
목자가 옆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눕는데요. 목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아무리 맹수가 와서 으르렁거리더라도 눕는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지만 주변에서 이것저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녕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가 쉼이 있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